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5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성불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말은 부처가 됨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처됨을 완성하도록 이제부터라도 더더욱 노력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들 종교에 따르면 평생 살면서 공덕을 쌓아서 성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성불이란 게 평생 공덕을 쌓아도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또 죄를 올려 공덕을 높여 주어야 합니다. 결국 이들이 말하는 성불이란 쉽게 끝이 나지 않을 뿐더러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를 복음으로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된 일, 즉 결과를 선포하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하자고 선동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체근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종교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종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죄인됨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두 가지를 서로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바로 앞에 본문인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죄인된 이유에 대해 나와 있는 반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된 이야기는 16절에서 19절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놓인 15절은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전반부는 인간이 죄인된 이야기, 후반부는 죄인이 성도가 된 이야기, 그리고 그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오늘 본문의 구성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뭘 해서 잘났는지, 또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멋지게 그 일을 해냈는지, 얼마나 큰 수고를 했는지 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1장부터 5장까지 이 편지를 쓰는 동안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이 한 일이 무척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테지만 바울은 자신의 수고나 업적은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말합니다. 로마서 마지막 16장까지 살펴보아도 바울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거듭할 뿐입니다. 우리의 종교는 우리의 행위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거듭 기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주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그 일의 결과를 누리며 사는 것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더니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삽니다.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나는 없어도 예수님은 있습니다. 내 한 목숨 바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영광스럽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앞세우지만 결국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무엇을 하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한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또 그런 이야기들에 많이 심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라,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 내가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살다 보면 그 결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하는 어떤 일들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라는 말을 가지고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떠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여러 번 계속 반복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15절에 은사, 은혜, 선물, 16절에 가면 선물, 은사, 17절에는 은혜, 선물,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15절로부터 17절까지 강조하여 반복된 은사, 은혜, 선물, 이 용어가 의미하는 것은 그것을 너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는 도무지 받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가 주로 쓰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고, 충성, 헌신, 봉사, 봉오상, 대가, 상급, 면류관, 연봉, 야근, 수당, 보너스 등등 이런 것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에는 어떤 일을 해야만 어떤 결과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도무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이방 신들의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이방 신을 향한 믿음과 다를 바 없이 믿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셨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셨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다. 그 일하심의 대가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기에 우리는 은혜이며 은사이며 선물이라고, 이게 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와닿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나의 믿음에서 내가 무언가를,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고백하게 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를 강조하는 만큼 그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또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죄인이라고 선언되었던 만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죄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마지막 날까지 멈추지 않으시기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취소되거나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죄인을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걸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5장 2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의 주인이 되어 죄를 다스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고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보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멋진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가 주인 노릇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직도 이런 두려움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계시다면 그건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스스로 증언하는 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입니다. 이제 당당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심판하실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벌로 나의 삶을 망치실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힘입어,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모든 생의 날들을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발 이 사실을 깨달아 주시길,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날을 귀하고 복되게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드러나게 되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와 선물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함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참 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삶에 참 기쁨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미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발견하면서 지금의 이 시간들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삶을 귀하고 복되게 써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고 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게 되는 복된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 복되게 살아내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거듭 비슷한 유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죄인으로서 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기쁘고 감사함을 누리며 살기보다 오늘 나는 무슨 죄를 지었는가, 오늘 나는 무슨 잘못을 했는가 끊임없이 나의 삶을 후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 땅에서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소망을 갖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유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수고를 여러분들이 무의로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생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몇십 년 넘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